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에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화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더위에 지지 않으려 하지만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한반도 상공에 더운 공기가 차례차례 쌓이는 이 열돔 현상이 일어나서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합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이 증가와 확산도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도 이 어떤 무더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능히 이겨내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인도. 그러면 1492년에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뭐라고 그러죠?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신대륙 발견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섬에 수많은 갈매기떼와 조개, 나무와 꽃과 풀, 그리고 나비와 벌 등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딱 사람만 없다고 해서 거기에 없을 무자를 붙여서 무인도라고 하나로 그냥 뭉쳐버리는 것은 참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내디디면 그것은 방문 또는 도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면 오직 서양 사람들 그리고 이 백인들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단체 사진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찍는 경우가 있죠. 이 단체 사진 찍은 것을 보고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고 잘 나온 사진이고, 그 단체 사진 수백 명 중에 내 얼굴이 좀 눈을 감았거나 조금 인상이 안 좋을 때 찍혔으면 그 사진은 못 찍은 사진 내지는 못 나온 사진입니다. 그걸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고작 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 그 종, 지니처럼 생각하는 이 인간 중심의 사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또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상천하지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의 인지발달,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부 그리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그 인지가 점점 나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인지 발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삐아제, 몬테소리 이런 학자입니다. 다른 학자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몬테소리라는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예, 그와 필적하는 사람이 삐아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보면 삐아제, 몬테소리 이런 이름이 붙은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론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몬테소리의 이론에 따르면, 삐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어떤 이 발달 단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원 앞에 이름을 삐아제, 몬테소리 이런 것들을 붙여 놓습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론을 보면 그 책에서 유아들에게 실험한 것이 하나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험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지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아이들에게 눈을 가리고 그 눈을 가린 상태에서 탁자 위에 놓인 십자가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이 탁자 위에 십자가를 만져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십자가 이제 들지는 말고 탁자에 놓은 상태로 만져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십자가를 붙잡고는 손으로 만져봅니다. 이리 저리 돌리면서 만져보고 여러 명이 만져보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눈을 풀어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만졌던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만졌으니까 뭐 비슷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작 그린 그림은 중간에 동그란 중심이 하나 있고 바깥으로는 긴 가지, 짧은 가지 이런 것들이 잔뜩 달린 마치 태양 같은 그런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른처럼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서 끝나는지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계속 돌리면서 만져보니까 가운데 손에 잡기 좋은 자리가 하나 있고 이리저리 돌리니까 거기에 가지가 뻗어나온 것이 만져지니까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만져보고는 이 태양처럼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바로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관점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아이들이 십자가를 태양처럼 그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기초로 거기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히브리어 2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화과를 뜻하는 히브리어 기억하십니까? 무화과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나는 파게, 하나는 테나. 예, 이렇게 근데 기억을 못 해주셔야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예, 파게는 무화과가 처음 이제 막 잎이 나오면서 처음 익는 열매라서 이건 상품성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서 버리거나 그냥 남들 주거나 하는 그런 용도고, 그 다음에 테나, 이 딱 처음에 것 따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익는 것, 그것이 테나라고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고, 그 무화과가 처음 익은 테나를 첫물 무화과, 그리고 점점 따내고 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끝물 무화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상품성이 떨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파게와 테나를 알고서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 아주 유명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셨던 사건에 그 뒤에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파게철이 아니라 테나철. 그러니까 파게는 따서 버리는 무화과니까 예수님이 남의 무화과라도 가서 따먹으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잎이 나오면 파게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게와 테나 그 하나를 아니까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 하는 그 의문이 한순간에 다 풀렸습니다. 그처럼 난해 구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속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면 난해 구절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이 없다고 수많은 생명이 사는 섬을 생명이 살 수 없는 섬이라며 무인도라고 부르는 사람 중심의 사고, 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을 신대륙 발견이라고 부르는 백인 중심, 서양 중심, 강자 중심의 이 자기 중심,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면 이런 모든 오류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아야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방향에서 보는 관점, 믿음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관점을 잘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빌립보서의 한 구절이지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 이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로마 감옥이다, 가이사리아 감옥이다, 에베소 감옥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 빌립보서 속에서 자신이 갇힌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여럿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아니면 마음이 좀 답답할까요? 그런데 2000년도 더 전에, 2000년 전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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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근원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고난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히면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책의 별명이 기쁨의 책일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입장에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지금 자신의 모습은 정말 불행하고 슬프고 난감한 상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온갖 불행이 연이어 닥쳐서 한꺼번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촉망받는 율법학자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던 청년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이전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주님을 위한 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자신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길을 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험난한 여정을 감당하느라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는 아무런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약속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불행한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당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한 당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우리가 잘 아는 말이기는 하지요.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관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관용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나와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사상이나 여러 가지 차이를 받아들이는 포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이 용서의 의미를 또한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관용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톨레랑스라는 이 용어로 사용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와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포용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관용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사고방식, 나와 다른 행동도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타인의 잘못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든지 몸에 문신을 했든지 또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을 먹든지 그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잘못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틀과 다르면 배척하고 무리를 지어 공격하고 잘못되었다 지적하기 일쑤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복수하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누가 나한테 하나 잘못하면 나도 그 사람 한번 해코지할 수 있고,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지요. 출애굽기서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서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이게 복수하라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자, 이 뒤쪽에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으면 어쩌면 복수하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남편의 요구대로 벌금 내라고 그러면 남편이 너무 많은 돈을 이야기하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낙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이 죄를 갚는데, 그리고 다른 해가 있으면 갚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복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상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상해 주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그냥 내 생각, 내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성경 말씀 쭉쭉 읽고 넘어가니까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이에는 이, 그래 이거 그대로 복수해도 되는구나, 꼭 그대로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용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줬어 그러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그래서 저 믿음의 사람, 저 사람들은 포용하는 사람이야, 용서해주는 사람이야,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근원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그 당부의 근원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모든 이들에게 너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날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이웃을 용납해야 합니까?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찾으시는 분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복수한 것 같이요?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이웃에게 한 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도,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오류를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잘못하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포용과 용서와 관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빌립보 교우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때, 정말 나의 앞길에 난관이 생겼을 때,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마음 아픔이 가득한데,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겨우겨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문제, 그 슬픔 가운데에서 정말 믿지 않았으면 좌절했을 텐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초인적인 인내와 자제심으로 참고 겨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괴롭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마음에 난 상처가 아리고 쓰리고 아프다 못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데 무슨 감사? 그런 마음이 꿀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요, 나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연단이며, 내가 믿고 구한 것은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탄원시들을 보면 많은 시편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말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 올립니다.
시편 6편도 7절과 8절 사이에, 시편 69편도 29절과 30절 사이에, 그 외에 많은 시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신의 신세로 인해서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엘리 제사장의 선포 이후에는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7절부터 보는 것이 더 명확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선포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니까 근심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니까 그동안 먹지도 못하던 것이 음식이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녀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뒤로 자녀들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용하는 것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도,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에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근거한 관점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 중심의 관점, 나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다가는 자칫하면 실패하고 낭망하며 오류를 범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관점, 말씀의 관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며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